모처럼 만에 꽉 찬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김명진 집사님 부부가 중국에 출장 갔다가 오셨는데 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3개월 정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더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가스펠송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가사 한 부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 따르오리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인생 가운데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런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때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몸이 기도할 때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진 몸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실 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경영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이고 큰 기쁨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사역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 첫 번째는 주님의 부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주님의 부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부탁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느끼고 또 그 순간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보일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내가 그것을 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부탁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를 30대의 건장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타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식에 맞지 않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그들은 기꺼이 나가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탁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추론해 봐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너무 어폐가 심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대 포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대한 것들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성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이것을 오도하고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과연 믿음일까?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만이고 그것은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기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의 이용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이성적으로도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과대 포장되어진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꿈틀거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사용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탁하신 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라고 정직하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고유한 명령이신가 말씀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대면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것이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식에서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따라 나가게 될 때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의 산물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 가슴에 보여잡고 소중히 여기며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 자신의 중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중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그것을 내어놓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순종한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그 위에 예수님을 앉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 위에 자신의 겉옷을 펴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거나 그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 위에 그것을 펴 놓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옷이시고 어찌 보면 나귀 새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내놓고 그것을,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부 때는 연애를 아무도 안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를 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주는데 아깝던가요? 아깝지 않던가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연애를 해보신 분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상대방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내 마음을 담아서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좀 더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사실 둘이 만나서 아주 진지한 얘기도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을 너무 아까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놓고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모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놓는 것이 아깝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은 이것이 들 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시는 경우가 많죠? 오래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 안 쓰려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깝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불같이 뜨거우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내가 찢기고 내가 다 벌거벗고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달려 죽고 절규하고 힘들어도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은 아니야. 이 고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이 죽음을 얼마든지 난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고통받고 절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 앞에 내 소중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 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좀 더 많은 것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를 좀 더 질 좋은 양육을 할 수 있을 텐데, 교육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있으면 그래도 내 노후가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있으면 지금 조그마한 이 월세방에서 전세로 혹은 작은 방에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텐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때로는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주저하게 되어지고, 또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내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온전한 11조 하지만 사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내 소중한 것을 정말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깝지 않을까? 얼마든지 이것을 해놔도 내 마음은 여전히 뜨겁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가? 저는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면, 나는 그분 앞에 내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아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헌신의 그 자리에, 내 소중한 것을 내놓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유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다른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또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거기에는 여러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이 여인이 언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문당하신 그 광경을 봤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따르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함께 더불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도망치고 숨어 있었지만 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이 여인들은 바로 그 십자가 그 현장 밑에 예수님의 고통을 말없이 눈물로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이 여인들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예수님의 무덤가에 이 여인들은 새벽 밀명의 시간에 찾아왔고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 뒤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여인들은 여전히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장 중요한 이 초대교회 사역에 성령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던 이 여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곳에 함께 주님과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고 오랫동안 이 여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이 여인들이 마음껏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그 결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좀 더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기 원해서. 그렇다면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내놓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 그곳에서 우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찬란하게 꽃피고 열매가 맺는 가장 화려한 시간,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안 믿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이 꽃피고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불안한 영적인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구원자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동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의 구원을 원한다면 내가 바란다면 우리는 주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린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얼마든지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뭔가를 헌신을 하고 교회를 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그리 많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는 아닐까? 혹시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이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와 같은 교양의 수준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닐까? 선거철 만들면 마치 정치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포장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귀웃하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참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고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고 그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여전히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가장 깊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진정으로 호산나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곳곳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호산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